오늘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부분이 어떤 거죠? 제목이 성령의 검, 그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거기까지 이제 구원의 투구 하나 띄워놓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쭉 읽어볼 때, 우리가 왜 무장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서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미 되어진 그것조차도 무너뜨리러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어떤 무기들을 갖춰왔어요. 생각납니까? 안 생각나면 이제 이 그 그림을 보시면 생각나야 되죠. 그죠? 머리부터. 머리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죠. 자, 의의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죠? 지난주에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성령의 검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이것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방패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믿음의 방패. 그 뭐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이게 아직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직 구구법이 안 된 거죠. 아직 구구단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임마누엘. 칠펜을 조금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밑에가 다 보이네. 약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더 내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밑에 책상이 안 보이게. 방송실에서 우리 학생이 있는가 봐요. 그죠? 밑에 책상이 안 보이도록 좀 내려주세요.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하여 알기 전에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았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는 세상, 내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지고 나면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 자,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예, 사도신경으로 매번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입술에만 붙어있지?
이게 잘 안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게 은혜를 입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저런 일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가지러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화부터 나는 거예요. 미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존재, 계획, 목적,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걸 갖다가 내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고라는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교회 다녔어도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믿음이라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죽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나중에 어떤 예화가 성경 속에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귀신 들렸던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 아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설명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미 귀신도 쫓아내 봤고 복음도 전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사단은? 이거를 모르고 나와서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면 거기서 교만으로 가든지 뭐로 가요? 실망으로 가든지 한다. 예,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면 그 일을 잘하고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실패하고도 좌절할 이유가 없는데, 예,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실력을 근거로 삼아서 표현해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교만으로 가든지 실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교만을 떨면 그것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사단이 가져온 선물이에요. 그죠? 실망하고 낙심하면 그것도 역시 사단이 가지고 온 무기인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이 뭐해진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사단이 어떤 공격을 가지고 들은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생각, 의심이죠. 네. 어떤 의심일까요? 내가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뭐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의심들, 많은 의심들이 생겨나요. 왜? 진리의 말씀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주변에 모두가 다
세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영의 관점을 가지고 그 세상의 관점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어떤 생활을 한다? 응? 미심적인 유혹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잘못되어진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심적 유혹에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빠졌다 그러면 아주 깊이 빠져 헤어나오질 못해요. 특별히 그 성령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처럼 구약시대처럼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고 예언자까지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예언자라고 말하고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런 지금 선지자 학교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예언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푹푹 빠져가요. 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 하나님이 한 점 실수도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뭐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뭘 가요? 미신, 그죠? 그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주신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하면 봄철에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열심히 하면 한 달 되면 월급 받는 거. 이건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예? 그러나 특별 은총은 뭐예요? 특별 은총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다가 한 점 오차도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떤 것? 이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방법을 따라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봄 되면 씨를 뿌리셔야 가을에 거둔다니까요. 매일매일 일해야 월급 받는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점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 그래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건 누구들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하고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미심적으로 속아. 그래서 이거가 콩이고 이게 팥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알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이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팥 심어놓고 콩을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만 일반적인 은총을 얻어요. 그런데 이거 해놓고는, 와서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잘 되게, 사업이 잘 되게, 콩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콩에 팥에 물 줬으면 팥만 잘 된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일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조금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조금 이제 진보된 상황인데 뭔가 하면 잘 보세요. 요게 시간과 공간의 세계죠. 예. 그러니까 요게 우리의 역사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영역? 영의 영역이죠. 그죠?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일은 완성된다, 안 된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아담의 타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이 공부 마치고 나면 우리 교사들과 그 얘기를 할 건데요. 타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은 뭐다? 죄인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 태어나는 이 순간에 이미 우리는 뭐인 거예요? 타락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턱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도 그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때에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서 지고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예,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를 나 홀로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홀로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멍에는 십자가인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원인을 어디다가 돌린다?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다 돌리든지 아니면 남에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일반 은총 속에만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셔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나요? 실패가 되어져요. 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병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또 병들 안 드나요? 병도 들어요. 그죠? 여러분, 감기 몸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불규칙하면 감기도 오고 몸살도 와요. 연세가 드시면 늙고 여기저기 고장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함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사람, 그가 신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걸 갖다가 그 죄를 지었지 그래서 이런 것이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 성공할 수가 있어. 건강할 수가 있어.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은사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듣고 싶으신가요?
제가 오늘 예언 좀 하고 갈까요?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투기를 해보십시오. 투자를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도 있습니다. 먼저 한 5천만 원만 내게 내십시오. 내게.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분명히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하나도 안 믿죠. 왜? 저는 사기꾼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 죽을 겁니다. 분명히 죽죠. 그럼요. 자,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저한테 3명만 더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명을 골라갈 텐데 경매를 하겠습니다. 3천만 원부터. 오 집사님 한 3천만 원 안 할래요? 이거 중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했던 수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빠졌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요즘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신학교인데, 삼자 신학교죠. 기독교 경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학원을 꾸몄어요. MDV라고 하는 이제 대학을 꾸며놓고서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1년 더 공부하고 그러면 대학 졸업장 주고 거기서 이제 2년만 지나면 박사학위를 준대요. 한 달에 1박 2일로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데 돕는다 저런 데 돕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어쨌든 나중에 성공합니다. 사업가의 큰 그릇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인 사람은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해서 됐는가 보다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투자하고도 그거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우두머리가 돼 있는 사람이 한때는 심양지역의 기독교 실업인으로 전 중국의 이름을 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안타까운 게 그 부인이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짝을 지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연락되어진 기독교인들 데려다가 1박 2일 동안 그들에게 1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 일 저 일 핑계대서 그들에게 헌금을 뜯어냅니다. 안타깝죠?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 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몰라서 기독교 신앙을 자기들의 기업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 믿어서 잘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데려다 놓으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저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에이 그건 농담이구나 저건 아니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에 유태인들이 빠져있던 것 아시나요? 유태인 중에서도 열심당원들 헌신과 생명 바쳐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을 세워보겠다고 했던 그들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서 곁까지 나온 게가 과격 이슬람교입니다. 그들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이슬람교를 위해서 생명 바치면 천국에 들어가서 70명 여인들이 시중 드는 데서
대접을 받고 산답니다. 그러니 젊은 애들이 여기서 고생하느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 번 죽어서 가서 영원히 그런 대접을 받고 산다 그러면 간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선민의식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만 있었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글자 그대로 행위만 보면 물론 세상적인 삶, 종교적인 삶, 윤리도덕적인 사람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니, 이웃을 돕기 위해서 금식해가지고 금식한 그 쌀 가지고 가서 구제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그릇에 담아준 그 진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자들, 그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나를 창조했으며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듯이 나를 움직여 가고 계신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절기도 잘 지켰고요, 행동으로는 정말 남부럽지 아니한 멋있는 행위들을 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선지자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제사장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잘생기지도 아니한 목수의 아들. 안식일도 어떤 땐 제대로 안 지켜. 예.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켜. 아니,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병 고친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병 고쳐. 유대인들 고상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점잖은 어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말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비웃었죠. 네가 뭘 알아, 이 젊은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단이 뭘로 공격해 들읍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라 그런다면 이것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그 육에 속한 언어, 육에 속한 말, 육에 속한 방법대로 해석. 네. 이제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있죠. 귀에 이제 익숙해진 단어. 성경은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건을 보면 안 되는데 사단의 공격은 문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내면 성경이 윤리도덕으로 착한 사람 되자, 바른 사람 되자라는 내용에 머무르게 되고, 구약을 읽어낼 때에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교훈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거 맞지, 그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고 하는 거지.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얻어내는 법칙, 세속적인 법칙, 인과 율. 너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에 못 간다. 아,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다. 종교적인 형태들. 그래서 종교화하는 기독교. 여러분, 그게 사단의 무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카페에 중국의 제자가 퍼온 중국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 올린 거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중국말로 읽을까요? 중국말은 빼고 제가 번역한 것만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줄을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광고가 하나 있더라. 지옥 1일 여행. 그래서 그쪽에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탁 갔더니 이건 지옥이 너무 좋아. 진수성찬에다 좋은 술에다가 미녀들을 같이 있어. 여행을 마치고 문지기한테 말해서 돌아오면서 지옥이 너무 좋다. 난 천국에 가지 않을래. 그래서 뒤로 돌아서 지옥에 왔더니 이게 뭐야? 거기는 유황불못이 있는 거예요. 응? 거기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 이전하고 다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여행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이주하는 비자로 이민 비자로 왔으니까 이 사람 크게 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랬더니 나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속이는 자인걸? 이거 북한 보고 와서 그 떠들어대는 그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서 거기다 그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이 도전했던 몇 마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왜?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앞에 함정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여 너를 증명하라 이겁니다. 너를 내세우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신자냐? 그럼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봐. 요거예요. 우린 그러고 싶죠.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함정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문자 그대로 해봐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괜히 또 저 7층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받쳐주거든요. 예수님 무료로 걸었다니까 무료로 걸어보십시오. 한강에 가서 걸어보세요. 그냥 빠지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주 사람 기죽게 만드는 구절 제가 찾았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산, 와, 뭐예요? 무슨 산? 항미산? 신천리 소래산? 그건 너무 크니까 그대로 두고 물컵만 하나 옮겨보실래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믿음이 있다며. 그죠? 예. 그럼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산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산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산인 거예요. 성전 산, 율법의 산인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네 앞에 율법의 산은 이미 뭐 한 거다? 무너진 거다, 옮겨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산을 옮긴 사람이에요? 못 옮긴 사람이에요? 옮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시험을 하고 들으니까 우리가 기가 죽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그 안에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거기서 대처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서 악한 마귀 권세가 말로, 글로,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에 잘 막아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속에 진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도록 여러분 속에 진리가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이렇게 무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진 용사들로 악한 마귀 권세의 공격에서부터 이겨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